자,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소경이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소경이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내가 소경이라는 걸 동의하세요? 아니면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 뽀렷이 보는 것을 보고 있는데 내가 왜 소경이다.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제가 이러한 그 설교 제목을 가진 것이 요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쌍둥이다. 그랬더니 아니 나는 그래도 양반집에 태어났는데 내가 왜 쌍둥이냐 이렇게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좀 더 설교 제목을 공감하지 않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것을 잡았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서 생각이 좀 날 거예요. 나는 돼지다. 따라 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돼지다. 여러분 이러한 그 말을 할 때 보면은요 오늘 설교 제목은 세 번째로 나는 소경이다. 자, 우리의 눈이 참 감겨져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그 18장에 보면은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 제자들에게 이르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 마지막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잡아서 십자가에 죽인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제 일주일 곧 다가오는 일주일 앞에 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18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1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그들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여리고라는 그 성을 향해서 이제 달아갑니다. 그때 여리고를 막 가려고 하는데 그 길목에서 소경 하나,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누워져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외치는 겁니다. 하도 이렇게 부르시니까 예수님이 그 소경을 불렀어요.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소경이 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소경이 원하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소경이 뭐 돈을 갖겠어요? 뭘 뭐 하겠어요? 그의 소원은 오직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자리에서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이 그리고 왜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그 예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가 바로 있는 그 다음에 이 순간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느냐. 바로 제자들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영적으로 눈이 다 가려져 있었던 것인데 이 바디메오라는 소경은 뭡니까 여러분요? 육적으로 눈은 가려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뜨여져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마저 육적으로는 우리가 다 눈을 뜨고 다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거죠. 육적으로서 속용된 사람도 있지만 육적으로 다 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성경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문제는 뭔가 교회 안의 성도가 여러분과 저가 이 영적으로 감겨져 있느냐 아니면은 열려져 있느냐. 오늘 이 자리에서 특히 여러분과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야 돼요. 특히 오늘 열려야 되는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자, 창세기 25장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되게 참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다 미리 오늘 보고 다 읽으라고 다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친절한 목사 별로 없어요. 이렇게 미리 주일마다 미리 그것을 읽고 그것을 보라고 묵상하라고 다 이렇게 알려주는 목사 별로 없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창세기 25장 읽어보셨어요? 아니면은 전혀 바빠서 내가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여기에 전혀 창세기 25장인지 뭔지도 모르지도 그냥 보셨어요. 이런 분은요, 여러분들 계속 소경으로 머무를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한 장 25장 1절에서 34절 여러분 10분이면 읽어요. 꼭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가는 그러한 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으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창세기 25장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읽으셨어요? 창세기 25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신 분들 있죠? 창세기 25장 1절에서 34절까지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뭘 보셨어요? 네? 한번 얘기해보세요. 뭐 보셨어요? 너가 날 뭐 보셨다고? 그서라의 우선. 그 우선들 보셨어요? 그건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 성경 한번 읽으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은 1절 3절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면 맨날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요, 네? 그냥 성경에 있는 그 단어만 그냥 작성하면 안 돼요. 왜? 창세기 25장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족보, 세 사람의 그 후배들의 그 족보를 아브라함이 다 족보예요. 그것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바로 1번에 아까 우리 노건사님이 얘기했던 대로 그 아브라함의 후처 이브라의 그 후에 자손들에 대한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2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라의 여종,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던 사라의 여종, 그거를 아브라함이 취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누가 나왔어요? 누가 어느 자손이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하갈의 후예에 대해서 12절부터 18절까지 쭉 족보를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네? 아브라함의 아내.
정말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모든 것을 정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미지의 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오직 의지해서 그가 나옵니다. 자, 나올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라고 했어요? 75세였어요. 75세였는데 바로 25장에서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75세에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흉년 175세, 75세에서 175세, 175세에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여기서 죽습니다. 2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죽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75세에 나와서 175세, 100년 동안 그 나그네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집 떠나서 100년 그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한국에서 고국을 떠나서 이 독일에 와서 산지 몇 년 되셨어요? 저는 27살에 한국에서 떠나서 여기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곧 보면은 바로 58세가 31년이 됐어요. 여러분 몇 년 되셨어요? 아브라함은 100년이 됐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100년이라는 세월을 그가 이제 12장에서 25장 마지막 그가 살아가면서 끝냅니다. 자, 그 앞에 보면은 23장은 시작을 뭐로 시작합니까, 여러분요? 23장은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사라는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127세까지 살고 죽었어요. 자, 사라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에 10절에 보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해축성에서 산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더 보십니다. 사라가 먼저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보통 옛날에는 다 바깥에 나가서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고향 땅으로 다 가서 묻히기를 바라고 고향 땅으로 다 돈 있으면 그 돈 들여가지고 고향에 가다가 장사 지내서 거기 묘자리 잡아서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니다. 그런데 23장에 보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고향 땅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어디에다가 장사 지냈다고? 땅속에다가.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여러분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도 묻힌 겁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막 흥정을 합니다. 사람이 안 팔라고요. 이제 한쪽 족들이. 그런데 기필코 그 땅을 사서 사라를 묻고 그 이후에 175세의 자기가 죽음을 내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함께 장사를 지냅니다. 이게 25장의 중요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도 죽어요. 사라도 죽었어요. 또 누구도 죽어요?
사라에게 죽지 않는 영원한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갖고 그는 100년 동안 살아갔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뭐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100년 동안 그는 죽지 않는, 자기는 비록 죽어서 땅에 묻혔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100년 동안 그는 나그네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든지 우리가 갈 수 있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장에 보면 왜 아브라함이 그토록 그 종에게, 늙은 종에게 환동거 밑에다 손을 대고 맹세하라고 얘기했는가? 이삭의 아내를 취할 때 절대 이방여자도 안 된다. 또한 내 본토 친척 아비에젤에 가서 내 친족인데 거기서도 누구나 다 아무나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서 자기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 올 그 며느리를 삼아서 이삭과 결혼식이라고 그렇게 맹세하고 서로 주고받았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부처 부드라의 그 후손들, 그리고 아내 하갈의 후에 이스마엘, 그 이후에 쭉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약속의 말씀이죠. 이들은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좋은 일에도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바로 이런 사람같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우선처럼 되는 거예요. 하갈의 우선처럼 되는 거예요. 더욱이 또한 아내 사라의 후예에서 누가 나오니까 여러분요. 쌍둥이가 태어나요. 쌍둥이. 똑같이 제 딸애가 쌍둥이에요. 똑같은 날 똑같은 몇 초 사이에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에서와 그리고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에서가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서에게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바로 리브가를 통해서 나왔는데 아브라함의 그 사라, 거기서를 통해서 그 후손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여러분?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 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서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평균히 여겼습니다. 자, 배가 고픈데 무슨 장자의 명분이 지금 에서의 대인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눈을 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 장자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장자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축복을 먹고 사는 밥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살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에서와 같은 사람은 수히 교회에 많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살아버린다는 것인데, 근데 이삭 야곱은 그것을 딱 붙들었어요. 나오면서부터 붙들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영원한 약속,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주신
가능하다. 그 약속을 그는 두 사람이 붙들었어요. 이 사전 축복이 어떻게 흘러갔는데요? 이게 그냥 아브라함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이삭에게서 다시 야곱에게서 요셉, 이것이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 받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한 약속이에요. 이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거기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편에 앉아계신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약속이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영원한 약속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언제든지 이 영원한 약속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약속,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약속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계시를 귀한 은혜로 이 말씀의 눈을 열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소경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없어져요.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한 약속의 말씀은 바로 오늘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 바디메오처럼 아버지여 이 약속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눈을 열어서 내가 이 약속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이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 지금 당장 먹는, 당장 지금 일하는 이것만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 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이 영원한 약속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